대하여 6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죽음에 이르는 죄, 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200만 권이 넘게 팔렸습니다. 무슨 소설이나 수필집도 아닌데 학문성을 지닌 책이 200만 권이 넘게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이 팔렸는가, 그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그 현상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정의에 대해서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갈급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부당하고 세상에 때로 차별이 있고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느냐? 우리 사회 안에 이제 드리고 있는 빈부의 격차, 중산층이 사라지고 이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양극화와 세대 간의 격차, 그리고 기득권을 통한 불공정한 세상의 룰 등이 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나타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감정적이며 정서적인 반응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의 감정, 분노의 정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얼마나 이 분노가 우리 사회 안에 커지고 있는지 이 시대를 가리켜 학자들은 분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는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분노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 여러분, 분노가 악이 되는 것은 그것이 지나치거나 혹은 모자랄 때 악이 됩니다. 분노가 지나쳐서 악이 된다? 이건 우리 다 대략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분노가 모자랄 때도요 역시 악이 돼요. 왜냐하면 분노는 불의에 대한 강렬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즉 분노가 모자라게 되면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분노는 선과 정의를 구현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용기 있는 자만이 분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5장에 보면요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늘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말인데요. 느헤미야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당시 생활이 어려운 처지의 동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리대금을 놓아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귀족들과 관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금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개혁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 나타난 의로운 분노의 대표적인 모델은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강력하게 분노하셨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성전 정화입니다. 성전 안에서 재물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이들의 행위에 분노하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동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어려웠어요. 가져오다 동물이 상하기라도 하면 그 동물을 제물로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구입하고 또는 다른 지역의 화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유대의 화폐로 바꿔서 제물을 구입했는데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들이 독점권을 주었습니다. 독점권을 주면서 수입의 일부를 챙겼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 이런 얘기를 하셔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양, 소 이것도 분노했지만 유독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더 분노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재물 중에 비둘기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양이나 소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까지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그들의 악을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의로운 분노는 인간 삶 속의 역사 발전과 사회 정의에 대한 구현들을 이루게 됩니다. 아주 긍정적인 내용으로 작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죽음에 이르는 죄로 경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분노가 너무나 지나쳐서 변질되거나 혹은 너무 개인적이거나 혹은 사적인 감정이 되어 복수하려는 의지의 욕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짐승을 잡으려다 짐승이 된다. 그래서 분노는 많은 경우 분쟁과 모욕과 야유와 분개와 모독과 같은 악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무서운 분노, 나쁜 분노가 일어나는가? 우리 삶 가운데 분노의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뇌적 치유를 하면서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분노는요, 상처받은 자의 반응이에요. 분노는 상처받은 자의 반응이 분노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녀로 추앙받는, 가톨릭 교회는 성자, 성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성녀로 추앙받는 사람 중에 바키타라고 하는 수녀가 있어요. 바키타. 그녀가 이런 말을 해요. 화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예. 아프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내면에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호간에 반비례합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심이 약해지고요. 반면에 자존심이 높으면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자존감과 자존심을 좌우하는 내용이 바로 성장의 과정에서 만들어져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은 자존감보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 중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왜냐하면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내적 기세가 강하게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기라는 죄를 배울 때 이야기했어.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데는요, 시기를 넘어서 분노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작 제사를 잘못 드린 건 누구예요? 이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가인의 문제죠. 그런데 가인은 정작 제사를 잘못 드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상처는 스스로에게 피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그것이 적절히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은 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일이 생겨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도 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들이 왜 날 무시하지? 라고 이야기하며 분노를 냅니다. 또 하나 분노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원인은요, 사실상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해요. 분노에는 교만과 함께 자기 의의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의 극치에 달리게 되면요, 당연히 분노하게 됩니다. 왜요?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자존심을 상해하고 모독감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가 자주 화가 난다 자주 화가 난다, 자주 분노가 치민다 하면요,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잘 관리해 가야 되는데요, 분노를 잘 관리해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먼저 분노의 결과를 아는 거예요. 분노의 결과. 네? 분노를 관리해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노의 결과를 먼저 직시하는 거예요. 자, 분노는 크게 두 가지 결과를 반드시 가져와요. 하나는 반드시 파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치명적 파괴성을 지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분노를 의미하는 단어가요, 아프라는 단어예요. 아프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코 또는 콧구멍 또는 얼굴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화가 나면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콧구멍에서 김이 나오는 것 같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또 분노를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가요, 하라라는 단어인데, 이 하라라는 단어는요, 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불처럼 맹렬히 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뭐라고 해요?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분노가 파괴적인지 아세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한 남자가요, 그의 꿈이 뭐였냐면요, 스포츠카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수억이나 되는 그 차를 사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죽어라 이래서 천신만고인데 람보르기니 차를 샀어요. 그 차를 세워놓고 매일같이 닦고 조이고 칠하고, 예? 남자들은 다 알아요. 군대 가면 닦고 조이고 칠하고 매일같이. 근데 어느 날요, 어린 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에다 못으로 긋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났는지요, 자기도 모르게 들고 있던 몽키로 그 자기 아들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아기가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을 싣고 간 다음에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기가 자기 차에 썼던 그 글을 보게 됐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I love, 그 다음에 D. 무슨 말이에요? I love daddy. 이 글을 보고 그가 깜짝 놀라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병원으로 아이를 찾아갔더니 아이가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지러지는 거예요. 의사들이 급하게 아버지와 격리를 시켰어요. 이 아버지가요, 병원에서 돌아와서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상담학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예요.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분노는 반드시 파괴를 가져옵니다. 또 하나, 분노의 결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라가라는 말이요, 그냥 직역하면요 골빈 놈이란 데요. 골빈 놈. 이거 진짜 욕이죠. 골빈 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욕을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요 폭력적인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일상적인 분노가 뭐냐면요, 말입니다. 말. 그런데 분노 속에서 나온 말만큼 파괴적인 것이 또 없어요. 멸시에 찬 분노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도 바로 이거예요. 분노로 인하여 나오는 말이에요. 말.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교회 학교 때문에 성도님들이 가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왜냐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또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모든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예? 이 과정이라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과정이라는 말은요, 지나보면 별것 아니더라 이거예요. 과정이라는 말은 그 속에서 너도 배우고 나도 배우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은 지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해요. 분노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분노는 정말 이겨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분노를 터뜨리면 수습하기 힘들고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는데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예, 여러분,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분노는 터뜨리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이겨내야 돼요. 자, 분노를 이겨내는 방법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세 가지로.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노를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꾸라는 거예요.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요 엄청난 에너지를 가졌어요. 예? 분노만큼 우리를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노를 화내는 것으로 결론 짓지 말고 이걸 생산적인 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는 것만큼 우리 삶에 결단력을 만들어내는 게 또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결정하세요. 나 돈 열심히 벌 거야. 그리고 돈 벌어서 나는 저 인간처럼 다른 사람 자존심 상하게는 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네? 그냥 돈 많이 벌 거야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까지 가셔야 생산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시행했다고 해서 선포했다고 해서 가톨릭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가톨릭 교회가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고요, 엄청난 멸시와 조롱과 그런 욕들을 루터에게 쏟아놨어요. 엄청난 비판을 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루터가 그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잖아요. 그럼 그가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글을 썼다는 거예요. 루터는 화가 날 때 글을 썼어요. 가톨릭 교회가 말로 자신을 비판하면 루터는 말하지 않고요, 글을 써서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자, 나중에 뭐만 남아요? 말은 없어지죠. 그런데 글은 남습니다. 결국 분노가 생산적인 에너지가 되어 루터를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위대한 자리에 앉게 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시면 화를 내지 마시고 그 분노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일의 에너지로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분노를 이겨내는 두 번째 방법은요, 성경이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속해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가 친히 갚지 말라. 왜? 갚으면 너도 파괴되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의 가장 탁월한 왕,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특공대들을 동원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이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애통함을, 자신의 이 현실을 시로 씁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에요, 시편에서 자신의 무거움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알아면서 맺힌 분노를 품고 자신에게 복수할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의롭게 다스려 주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잘 보시면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잘 번역된 내용이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원어상으로 보면요, 욕도 있어요. 다윗이 욕하는 거예요. 욕하고 푸는 거예요. 다윗은 시를 써서 저 인간 욕 한마디 하고 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사역자로 사역을 하게 된 게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하면 30년이에요. 담임 목회를 한 것이 14년이에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 무섭게 보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대단히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요, 가장 위대한 힘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힘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라는 거예요. 복수는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복수보다 더 큰 힘이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독한 말씀은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가요, 여기 용서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아페시스라는 단어. 아페시스. 이 아페시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준다. 분노는 그러니까 용서는 분노의 당사자, 그 다음에 분노의 대상자 모두를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풀어줘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용서의 대명사 그러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요셉이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요셉이 이전에 용서가 주는 힘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 용서가 주는 힘과 능력을 언제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기억하세요? 창세기 32장 사건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있던 야곱이 20년 만에 가족들을 데리고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과정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요.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떠보기 위해서 미리 종들을 보내서 야곱이 온다란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해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을 위해 예물도 준비해놓고 그뿐만 아니라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자신의 가족과 재산들을 때를 나누어서 이쪽을 공격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라, 이쪽을 공격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도망하라 대비해. 그것도 한데 야곱이 결국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약복강 사건이 그때예요. 그런데 그때 에서가 야곱에게 와서 야곱을 용서해요. 이것을 누가 보았어요? 요셉이 보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구나. 용서는 기쁨이구나. 용서는 자유함이구나. 이 사실을 요셉이 배웠던 것이고, 그러나 인하여 요셉도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캠프장 선교회장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 강의에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부교육자가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자들 중에 자기와 관계가 어려운 교육자가 하나 있었대요. 네? 정말 어려웠대요. 서로 간에 너무 맞지 않아서 정말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교육자가요, 그 교회의 모든 부교육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식사 초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데 모든 교육자를 초대했으니까 안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같이 그분의 집으로 가서 그분의 진문 앞에서 그 목사님이 집안 초인종을 이렇게 딱 눌렀을 때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교육자의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 오셨어요. 그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자기 안에 엄청난 걸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와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사람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사람이야. 너와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사람도 누군가에겐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시자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렇지. 이 사람도 누군가에겐 사랑받는 존재고 이 사람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존재지. 여러분 제 안에 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노를 넘어 가장 위대한 힘인 용서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분노를 이겨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